성령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고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그 맡겨진 직분에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모세예요. 모세에 대해서 오늘은 어저께 요셉까지 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야곱의 그 자녀들부터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민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 족장.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뭡니까? 그 환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400년 종살이, 딱 400년이 종살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을 또 선택합니다. 우리 어제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오늘은 바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분명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인데요. 애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고자 하나님은 너무도 놀랍게 한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이 파라오 그 왕이 너무도 노예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은 창대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번성하는데 이 번성이 어린 남자를 다 죽여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세의 어릴 때 그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모든 아이들을 3살 밑에 아이들을 죽인 거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3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아무나 선택 안 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전통적인 제사장 가족을 방문하셔서 그 가족의 이 아이가 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아름다워서 부모가 이 아이를 몰래 숨긴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몰래 숨기다가 결국 이 군인들이 막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갈대상자 유명하죠. 그래서 갈대상자에 만들어서 이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 누나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어디로 떠내려간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가만 보니까 저쪽에 그 동생이 누워있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애굽의 공주. 이 공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래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내려온 것을 모욕하다가 보니까 시녀들 통해서 그 모세를 건집니다.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아들이야. 너무도 아름다운 아이인데 이 옷차림을 보니까 시녀들이 그래요. 이 아이는 이 히브리의 노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모세를 너무도 아름답게 본 이 공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모세를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때도 정말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래 이름도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지게 되는데 어디서 이제 교육받아요? 애굽처럼. 애굽은 어디서 교육받아? 요셉은 어디서 받았냐면 감옥에서 애굽의 모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바로 다름이 아닌 공주의 아들, 양자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왕자로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딱 40대니까 하나님 보기는 이 백성들의 간구가 이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누구를 선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모세를 어디 갈대 상자에 떠내려 갈 때부터 이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40이 됐을 때 이미 보기에 충분하였는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왕자인데 누구를 통해서 젖을 먹었냐면 이 미리암 아이가 누나가 어릴 때 쫓아가서 이 아이 젖 먹이는 사람을 찾으려고 공주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때 숨어있던 누나가 쫓아나와서 제가 히브리 노예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해서 그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이면서 안전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냥 먹였을까요? 어머니가 먹이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40이 되고 나서 가만 보니까 노예가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매를 맞고 있는 이유 없이 애굽 그 군사들에게 맞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군사를 때리고 있는 군사를 죽여버리게 돼요. 그 사건으로 더 이상 모세는 애굽에 살 수 없어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이 모세가 살인자라는 걸 온 애굽이 알게 되는데 이 애굽이 바로 저 모세가 도망갔을 때 광야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분명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또 누구를 택하냐면 제사장.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또 선택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첫째 딸 십보라를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모세는요. 거의 광야 40년 지난 80세에 부릅니다. 80세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문했냐면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도 잘 나요. 가시떨기나무에 분명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임재가 모세가 처음 만나요.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면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딱 벗고 너무도 두렵고 떨린 마음에 가 있더니 내 백성이 지금 너무도 그 신원하는 소리가 이제 나에게 귀에 다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라 이래거든요. 제가 누구이건데 내가 말한다고 그 바로를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형제인데 내 그 바로 왕 너무도 잘하는데 걔 말 안 들어요. 정말 저는 입도 어느라고 너무도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못해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을 같이 붙여주마.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내 십보라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백성 내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선 자리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십보라와 그 아들 둘에게 하나님은 분명 내 백성을 구원하러 나가기 전에 내 아들 둘을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알죠? 뭐냐면 어린아이들 그 뭐라 하죠? 포경수술. 우리나라 말하면 포경수술. 포경수술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에 왔기 때문에 아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모세 내 아들만큼은 그런 거 손대지 마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모세를 이유 없이 목을 쪼매서 죽이니까 십보라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 모르지만 내 아들 할례를 할게요. 제발 내 남편을 죽이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때 강제로 하나님이 두 아들을 할례케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십보라가 울면서 배웅을 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내 백성을 내놔라 했는데 어떤 명분이냐. 자 이제 중요하죠. 아니 멀쩡하게 그 당시 노예는요 재산이잖아요. 재산인데 그냥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다 내놓으라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나가서
나를 예배하라 하셨다. 그래서 내 백성을 전부 내보내라. 우리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르렀으니까 그것에 순종해야 되니까 바로 왕이여 너는 안 하면 이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분이 뭐라 했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명분으로 출애굽을 구원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바로왕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 당시 바로는 자기가 믿는 가장 큰 신이 태양신 파라오라 하잖아요. 파라오 태양도 섬기고 많은 신들을 한 10가지 신들을 섬겼더라고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뭐 왜 안 보내줄 걸 뻔히 알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줬거든요. 그게 처음 떨기나무 앞에 나타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려고 그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그것을 행했더니 바로가 야 우리 술사 불러봐. 우리도 그건 다 할 줄 알아. 딱 했더니 정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이 10가지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그 벌레로 다 그 땅을 덮어서 그들이 학을 뛰게 만들어요. 9가지 모든 이 뭡니까 개구리 떼, 뭐 종기, 벨, 그 더러운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이 그들의 재앙으로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이 재앙의 모습으로 애굽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너무도 완악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완악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해 했다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마지막 뭐를 해야 되냐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보내주려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다가올 때 하나님은 첫 유월절을 보낼 때 이제 첫째 장자를 마지막 기회입니다. 첫째들을 다 이 밤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너 빨리 다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너 첫째 특히 바로 왕, 너 첫 왕자도 하나밖에 없는 왕자도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바로는 애굽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9가지 재앙을 다 봤거든요. 애굽은 9가지 재앙을 덮쳐도 히브리에 있는 노예 집 부근은 아예 그 재앙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한 가족 한 명이 가족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가족이 한 두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가정이 한 마리 1년 안 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식구가 많은 집은 한 마리, 적은 집은 두 가정이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목의 피를 잡아 그릇에 담아서 이거를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에 입구에 문 입구에 이것을 딱 발라야 돼요. 죽음의 영이 가정을 이 바른 보혈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 이 유월절은 곧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어둠이 딱 해가 질 때 벌써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벌써 분위기가 으스하고 막 이상한 기운이 도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을 걸고 잠그고 막 했는데 그걸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첫째가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첫 번째 난 자식은 동물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왕 그 외아들이 그 왕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는 너무도 분노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이제 너희들 백성 다 데리고 가라고 더 이상 내가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외쳐요. 그때 빨리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얘기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거죠. 바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 나오다는 거죠. 애굽을 나오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노예로 되고 있었지만 너네 믿는 하나님 최고야. 너무도 최고해서 자기 예물, 재물
금과 보석들을 가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건네줍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재물과 모든 짐승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지만, 바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너무 많은 재산을 그냥 내가 바보같이 아들 하나 죽어서 이걸 내보낸 게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특수 왕 밑에 특별한 아주 진짜 잘 싸우는 군인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한번 히브리 그 노예들을 다시 되찾으러 가자. 이제 광야를 쫓아갑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기마병들을 통해서 엄청 빨리 가죠. 이들은 너무도 많은, 그동안 그 400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번성했는지 끝이 안 보이는 무리였어요. 그분 어린아이부터 모든 짐승까지 데리고 가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미 그들이 나간 길이 한참 갔지만 이들은 말을 타고 오니까 금방 쫓아오죠. 근데 그들 앞에 바로 큰 바다가 놓인 거예요.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가 크게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나, 다 이 모세만 보는 거야. 하나님을 아직 못 봤으니까. 어떻게 건너요? 저 바다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건너갑니까? 가만 보니까 뒤에서 지금 바로 군대가 쳐들어와, 바로 따라왔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동안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나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그 기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딱 잡고 홍해 앞에 섰는데요. 이제부터 너무도 드라마틱,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죠.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행하실 걸 믿지만 하나님은 쫙 물 갈려진 그 홍해 유명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성경 말씀은 분명 얘기하고 있는 게, 저쪽은 어둠이 있고 이쪽은 밝음이 있다 했거든요. 바로 군대가 있는 그쪽은 어두웠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쪽은 밝았다 해요. 대낮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이라고 했거든요. 밤이 밤새도록 바로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환하게 밝아졌거든요. 근데 동풍이 부른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냐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이 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찰나에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물 기둥이 양쪽을 벽을 이루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막 건너가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움직이라고, 저 군대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건너가면 하나님이 이 물을 닫을 것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건너가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다 건너갔을 때, 바로 군대들이, 기마병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닫아버려요. 물속에 전부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때 건너온 바로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형태로 홍해를 갈라놓는 사건, 근데 이들은 분명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태를 체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는 인간의 제약 속에 불평이 장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걸어갔고, 왜냐면 이 중에 누군가 장사꾼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은 이 방향이 아니야. 이거는 멀게 돌아가는 건데 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면 바로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광야 가운데 몇 번, 어떤 사람, 야, 우리 아까 며칠 전에 걸었던 길을 또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셨냐? 하나님은요, 단련하고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위해서 이 광야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늘, 예수님이 이제 막 영접했을 때 기쁨이 오잖아요. 막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눈물 회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오는데, 그런 마음 갑자기, 기쁨도 있지만 한쪽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왜 진작 저를 빨리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이야 오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은혜 속에 있지만 곧 Y가 나옵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저를 그동안 세상에 팽개쳤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요.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옛 언약. 옛 언약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셔서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란 게 옛 언약,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요, 사람과 신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정말 그렇게 불평과 먹을 것도 안 주고 왜 이러냐고 막 불평을 끊임없이 해요. 정말 모세가 너무너무 질리게, 진짜 질리게, 너무 질릴 정도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친구라고 표현해요. 성경 말씀은 모세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 대면하고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이들의 불평도 받고 이들의 불순종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뭐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